계속해서 오늘 계시록 11장 강의인데,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4장과 지난주에 퀴즈 했듯이 2장 3장은 7교회죠.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는 이기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본 모습을 기록한 것이 4장,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자, 복습 들어갑니다. 4장에서 24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4장로는 어떤 자가 24장로가 안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르죠. 네. 자,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자, 24장로 흰 옷을 입고 무엇을 썼다? 예? 그렇죠. 금 면류관을 썼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찬양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반열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반열들이 있는데 몇 가지 반열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5가지 반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반열, 어떤 반열? 네? 좌우 반열. 예. 그 좌우 반열은 어떤 이들이 앉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예?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 같은 그 고난을 마시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곳은 누가, 예?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누가 앉은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2보좌반열. 그 12보좌반열은 어떤 사람이 앉는다고 했습니까? 간다고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 바치는 자, 어떻게 해서 내 시간도 몸도 물질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12보좌의 반열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14만 4천. 14만 4천의 반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5가지 있었습니다. 자, 네,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 즉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음행하지 않은 자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속하는, 즉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간직한 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고,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서도 말씀드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2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도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쉬운 곳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반열은 어떤 자들? 네,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모래밭같이 큰 많은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가는 곳이 그 마지막 허다한 무리의 반열인데, 그것이 마지막 카트라인이고, 거기도 못 들어가면 어디다? 지옥이죠. 거기도 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허다한 무리의 반열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흰 옷을, 그렇죠, 흰 옷을 입었는데 무엇을 이기고? 그렇죠, 환난을 이기고 흰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한 날마다 말씀으로 죄를 씻는 자들 맞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옷을 희게 만든 자, 그 옷을 입은 자가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 못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분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처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의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을 봤는데,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더라고? 책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 책을 안팎으로 쓰여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7인으로 봉하여
저 있다고 말합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책을 보고 있을 때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칠 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칠 때에 어떤 말이 나온다고 합니까? 3절 시작.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면서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예,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러자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냥 예충적으로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맞는데, 그럼 그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맞습니까? 예,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지파 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임종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12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하죠.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이 야곱이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 유다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라면서 말하면서 10절에 홀이 이렇게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대상 1절에서 8장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인류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해가 아담의 후손은 어떻고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부터 또 거꾸로도 쭉 인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인류의 계보가 나올 때 이스라엘의 계보 중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유다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맞습니까? 그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죠.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 중에 어떤 복을 주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복이 있는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리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됐을 때 남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의 후손으로 왕이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하게 되는, 이어지는 거 맞습니까?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어떤 복?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여호와시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건 누구를 예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거 맞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 10절입니다. 또 계속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 탄생하게 된 것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맞죠? 아까 전에 2부 예배 준비 찬양할 때도 말한 것처럼 유다의 그 자손 중에 사자가 없고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서 계시록 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뭐 했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 이겼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오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때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과 봉하여진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자,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즉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떼실 이 책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그 책과 그 책이 봉하여졌다고 하죠. 그 봉하여져 있는 책의 7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 자,
하나님께서 책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펴졌다는 겁니까? 덮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덮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덮어져 있는데, 봉하여져 있는데, 자,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8절 보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다섯째 인까지 떼십니다. 그 떼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어린 양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 인을 그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장면을 나오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의 징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과 기록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똑같은 말인데, 따라서 일곱 인은 뭐다?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즉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 인을 봉하여진 그 책이 말세가 되면 그에 대한 봉하였던 책들이 펴져서 그 비밀이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 관한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5절에 그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은 이 책과 그 일곱인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부터 일곱인이 떼어지는데, 즉 이 땅의 말세의 징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에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맞죠? 그러면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계속해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8절, 9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4장에서도 봤듯이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은 앞뒤 어떤 모양이에요?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뭐 했던 그 소 같고, 그 사람들은 그 생물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 찬양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뭐 한다? 노래한다는 거죠.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그 향이 가득, 8절에 보면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은다는 것은 왜 모을까요? 그 하나님의 향을, 성도들의 향을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왜 모을까요? 그 대접 안에 그 향을, 기도를 왜 모을까요? 왜? 환난을 이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힘은 어떨 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만이 무엇을?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향을 담은 대접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보면은 6장 1절에서부터 시작, 그 봉하였던 책이 펴집니다. 봉하였던 책이 펴져서 7인을 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계속 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자, 그러면서 8장 1절 보면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죠. 자, 7인을 뗀다고 했는데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마지막 7째 인을 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7째 인을 뗐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말세의 인은 말세의 징조라고 했죠. 그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끝이 나면 무엇이 뒤따라오는가?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뭔가?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1절 8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이 받았더라. 아멘. 7째 인이 떼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기 위해서 받았겠죠.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말세의 징조가 끝이 나면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그런데 그 환란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맞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천천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아까 전에 5장에서 봤던 그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놨는데, 그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예, 그 성도들이 기도한 그 향을 가득 채운 것을 가지고 금향단 위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환란이 오기 전에 그 기도를 모아놓은 향을 내가 놓았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나? 나팔 불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7 천사,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예비하더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모은 그 향을 어떻게 하더라? 그 향을 가지고 4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기도. 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어떤 환란이길래 우리가 그 기도만이 답인가? 한번 봅시다. 자,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이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이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즉, 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합니까? 땅의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바다에 떨어짐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10절에 나팔을 부니 어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강들의 3분의 1이 없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사는 어떤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뭐를 그렇게 되면 땅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사라지면 지금처럼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물가는 매일같이 올라갈 것이고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쉽게 말해서 큰 행성 같은 것이 지구에 떨어져서 땅이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가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강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배들도 폭발하고 온 나라가 온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겠죠.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배급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에서 모든 것에 복종하게 만들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처럼 예를 들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솎아내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솎아내면서 굴복하라고 다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없다면서 배째락하고 무게 쳐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다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솎아내지 않겠습니까? 죽이는데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 그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를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국가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까 전에 봤던 계시록에 봤던 그 기도의 향이 그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해서 21절에서 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줍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 안 내어주면 한 명 안 내어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온 가족이 배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 우리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서 지그들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니 어떤 자가 이기는 자다? 구원을 받는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견디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견디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채워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때 쓰기 위해서. 아멘. 자, 다시 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금향로에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오늘의 본문, 오늘 5장이니까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색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가운데까지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을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왜 교회 가는 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주고 고난 주고 세상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말지, 안 때치우고 말지, 안 다니고 말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고난 주고 고통 주고 누가 상처 주고 하면은 떼치하라, 예수 믿지 말고 말지, 안 되는 말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지만 집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죠. 그래서 세상 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됩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해도 희희낙낙 똑같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놀고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술 처먹는 인간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웃고 즐기고 하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대화밖에 안 하겠죠. 주식 얘기할 거고 집값 얘기할 거고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어떤 사람? 없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과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향기를 냅니까? 좋은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조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고 믿음의 목사님들과 가까이 한국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말도 좋은 말 할 것이고 행동도 조심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만약에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행동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말 할 것이고 말도 상스러운 말 할 것이고 행동도 이상한 말 할 것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좋다 히히 낙낙거린다면 이번에 코가 막혔던가 코가 문제가 있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와 냄새를 분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 쫓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나타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의 냄새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잡아먹을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씀 맞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그 기도의 향이 언제 부어진다고 했습니까? 환난 때. 아멘. 하나님 환난 때 부어주심을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7인을 그 책을 떼씹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인은 말세의 징조이고 그 말세의 징조가 끝이 나면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 환난을 이길 힘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가정에서 환난 당하고 직장에서 환난 당하고 그런 환난을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고 그 성령은 어떨 때 받는다?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부 예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맞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설교합니다. 그럼 2부에서는 가장 또 어려운 것을 계시록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는 성령이고 그 성령은 말하게 하는 것은 뭐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힘을 입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